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수요 예배로 오시다니요, 대단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수요일 날 예배가 텅텅 비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추운데도 이 교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하여튼 이 추운 날 오셨으니까 보너스로 그냥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추운 날 오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참 신앙인은 참 인간의 삶을 산다,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간됨은 두 개의 별개가 아닙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 참 인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라고 다 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참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면서 또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또 목사님들 설교 중에도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있을 때였어요. 심리학과 교수로.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이고, 이 방면에서는 세계 제일의 학자죠, 이분이, 헨리 나우엔이.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수실에서 나와서 화장실을 이렇게 가다가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이제 분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은 항상 너무나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수고하신다고 이제 갔죠. 근데 가는데 그날따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에만 생긴 거예요. 전혀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마음속에 자기가 저 사람보다 좀 이렇게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생각. 그 사람을 좀 낮게 보고 자기를 좀 높게 보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아무도 몰라. 그 사람도 못 느꼈어요. 자기는 다 인사하고 항상 상냥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대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생긴 건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수실로 들어와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났다고 살아가죠, 교만하게. 이분은 이제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에서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사회에서는 우등생이지만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낙제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인간의 낙제생인 거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헨리 나우엔 책에서 이 글을 읽은 이후에 지금도 가끔씩 깜짝깜짝 제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을 때에 이 말을 되새깁니다. 잊혀지질 않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의 말씀인데 계속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뛰쳐나와요. 조금 교만해지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 계속 말씀에 반성이 돼요. 우리 주변에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인간에서 낙제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한 인간에게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그거 다 가지고 뭐 하겠어요? 참 인간의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오늘 9장을 읽었어요. 근데 사무엘하 8장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이룬 위대한 업적들을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퍼져있던 민족들을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죠. 이제까지는 그들이 침략하면은 방어 자세만 취했는데 8장에 보면 전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윗이 다 공격을 해가지고 다 점령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국경을 든든하게 하고 국토를 넓히고 그 주변에서 최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아마 계속 꼽힐 것 같아요. 계속 우리나라는 단임제지만은 연임제가 됐다면 계속 꼽힐 것 같아요. 그렇게 8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한 사람의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유능하고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도 많습니다. 목회 성공을 이룬 사람이.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거든요. 9장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다윗의 인간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에피소드이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고 다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제 외형적으로 국방을 다 안전하게 하고 백성들 편안하게 살게 했어요. 권력에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외부를 다 이제 장악했어요. 자, 그때라 그랬어요. 오늘 그때. 자, 이 내외의 모든 일을 정비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사울 왕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사울 왕하고 자기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자기의 절친이죠. 절친이면서 또 사사로이는 뭐가 돼요? 처남이잖아요. 처남. 자기의 처남이 됩니다. 원래 자기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왕이 될 그런 사람이죠. 요나단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로는 전쟁에 나가서 그의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그다음 7년 6개월 동안 자기가 맞섰던 이스보셋도 다 죽고, 사울의 가문이 이제 몰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은 막 이제 국경을 안정시키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바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요나단하고 혹시 그들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어떤 후손이나 자식이나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의 왕이 바로 직전의 왕의 어떤 씨앗들, 가족들, 후손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정치사에서는 100%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족들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은 항상 반란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죠.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어린 조카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왕위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의 충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울의 충신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왕일 때도 내내 그랬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반란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야밤에 도망가게 되죠. 신도 제대로 못 신고 이제 밤에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냥 막 밤에 급하게 도망가가지고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먹을 것도 안 갖고 왔고 잘 데도 없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조롱을 해요. 시므이가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렸도다. 거기까지만. 다윗을 보고 쫓아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욕고를 당한 거는 네 아들한테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리고, 언제 사울을 죽였나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죽었는데 사울의 피를 흘리고 네가 그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너도 당하는 거다.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 사건은 뭘 보여줘요? 다윗의 왕권이 안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을 추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정권을 안정시키려면은 이 반란의 씨앗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행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사울 집안 중에 남은 자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제 외부의 적들을 이긴 다음에 내부에 이제 반란의 씨앗들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신하들이.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리라. 이거를 쉽게 읽지만은 우리 권력의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자, 혹시 그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이제 싹 씨를 말려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부의 반란 세력을 다 없애가지고 이제 왕권을 든든히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울의 집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던 시바를 찾아내요.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더라. 이렇게 이제 시바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시바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다윗이 시바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사울의 종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다윗은 몰라요. 지금 누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니까, 만일 그 씨앗이 살아있다면 지금 다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어딘가 누가 숨겨줘서 살고 있는 거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시바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사울의 씨앗들을, 자식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눈치를 채고 먼저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의 씨를 찾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찾아서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하반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들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왕인데 이게 간사하거나 간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시바가 꽁꽁 숨겨놓았던, 자기가 숨겨놓지는 않았지만은 사울을 추종하던 그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숨겨준 거죠.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씨앗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절 하반절에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접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그것도 사울 왕의 다른 어떤 손자가 아니라 자기하고 제일 절친이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의 은인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가르쳐 줬습니다. 4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이 즉시로 마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이 안 죽었다면 거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해야 되는데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한 정보는 사무엘하 4장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읽으면서 제가 뒤에 설명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무비보셋이 나올 때 한번 사무엘하 4장 4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왜 다리를 절게 됐느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사울도 죽고 그 아들도 다 죽고 요나단 아버지도 죽고 이런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추격해 오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유모가 5살 먹은 놈을 안고 뛰다가 그만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다리가 장애가 생긴 겁니다. 불구가 된 거죠. 그 이야기를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그래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두 발에 다 장애를 갖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어느 날 숨어가지고 안 그래도 불안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진짜 사울왕의 충신이었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자기 숨겨져 살고 있는데 이 정보가 어떻게 새나갔는지 다 왕이 보낸 신이 돼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왕이 당신 오라랍니다 끌려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자,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6절 7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럼 왕이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이름을 불러준다. 누가 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건 굉장한 친밀감이 있는 거죠. 친밀감이. 제가 오래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모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교수로 있어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달라 해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 부학장님으로 계셨던 그 김희자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교육과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어요. 오래전에 강의하러. 그분이 이렇게 다리를 붕대를 감았는데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예배를 오셨다가 가면서 아유 차창호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학생 때 그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고 차창호라는 이름을 불러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오늘 다리 아파서 체포를 안 올라 그랬는데 차 목사님 설교를 해서 내 일부러 왔습니다. 내가 감격을 했어요. 자,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아, 아버지처럼 아버지 친구잖아요. 근데 사사로이는 또 뭐가 돼요? 고모부가 되지. 고모부도 돼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따뜻하게 왕이 무비보셋아 그 이름을 불러주면은 상당히 그게 어떤 그 개인적으로 친밀한 그거 느껴지는 거죠. 공식적인 명칭보다도 이름을 부를 때는 더 친밀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일부러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총을 베풀어 줘요. 7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먹게 하라. 세 가지 이제 시혜를 주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소유였던 모든 땅, 얼마나 넓었겠어요. 왕이 소유한 땅인데 그 땅을 다 준다. 다 돌려줬어요. 그 땅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다 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고 다 돌려준다. 둘째는 이제부터 너는 거기서 살지 않고 내 아들들처럼 왕궁에 와서 살면서 나와 함께 늘 밥을 같이 먹을 거다. 그러니까 왕자로 대우해 주는 거죠. 옛날에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그 할아버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는 저 베들레헴 좋은 놈을 데리다가 왕실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사위 삼아지고. 그 다음엔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잘해줬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거꾸로 하잖아요. 잘해준 건 다 잊어먹고 뭐만 생각해? 잘못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00번 잘해줘봐야 한 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래요. 왜? 인간은 잘못한 것만 생각해. 99번 잘해준 건 생각을 안 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부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순간 그러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한번 그런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 밭을 다 돌려줬고 또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매일 밥을 먹었다는 가족으로 대해준 거, 자기 아들로.
아들로 대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줬고, 세 번째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아들도 많고 종도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시바에게 준 밭을 다 갈아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으로 섬기도록 조치를 다 취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시혜가 없는 거죠. 그걸 다 다윗이 베풀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너무나 감격했죠. 다윗은 왜 이렇게 전 왕의 씨앗이며 반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처남이자 친구였던 요나단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단.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처남이면서 정말 절친입니다. 절친. 그러니까 친구 관계의 우정으로 말한다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자,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세자입니다. 세자. 다음 왕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라이벌이에요. 정치적인 라이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맨 처음에는. 사울은 천천히 여기 만만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도 저놈은 네 왕위를 넘보는 놈이다, 죽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 친구야. 예?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거 알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왕감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저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쟤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 번 살려줬죠. 우리 사무엘상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어떨 땐 자기 창과 방패도 다윗에게 주고 그렇게 다윗을 살려줬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왕위까지 양보하려고 했어요.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윗 보고 어디 숨어 있으라 그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말해봤더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밥 먹으러 오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눈물에 이제 그 친구끼리 진짜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우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정에 대해서 그리고 문인들의 우정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요나단은 다윗이 떠나면서 이 왕위가 자기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이어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오늘 다윗의 행동과 14절 16절 사무엘상 20장 우리 한번 공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는 자기 집안을 친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아버지 편을 당연히 들어야 돼. 또 자기 권력을 위해서도.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니까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고 자기 집안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 치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잖아요. 그 부탁이 뭡니까? 네가 왕이 될 때 내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 부탁을 해요. 네가 왕이 될 때 아니 거기서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안 살려주고 네가 왕이 될 때 내 집안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은 이 우정이 정말 위대한 우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기 아내도 아닌데 내는 내 아내 아닌 내 친구를 내 목숨처럼 사랑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친구를 뭐 내 아내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만은, 그런데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왕위까지 다 양보하면서.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 누가 따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자,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요나단이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요나단 한번 만나보고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왜 요나단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자,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자기의 친구이자 은인이었던 요나단이 생각난 거죠.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자기 벌써 죽었을 텐데, 왕 되지 못했을 텐데, 그때 요나단이 부탁한 게 뭐예요?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약속을 했고, 부탁했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와 사랑, 그 우정,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집안의 땅을 다 돌려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갚아준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은 왕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울의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이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요나단을 숨겨준 마길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일 권력과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무비보셋은 물론이고 사울의 종 시바와 그를 숨겨준 마길은 다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왕손, 전왕의 왕손, 패주의 왕손을 숨겨줬다는 것은 역적입니다. 역사에서 그건 살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의와 우정과 사랑. 그런 가치를 가장 높게 두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의와 우정과 사랑. 돈과 권력과 성공보다 신의와 우정과 사랑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신의를 지키고 우정을 지키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한 신의를 지켰고 우정을 지켰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모든 것을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을 그 자식에게 다 지금 베풀어줬습니다. 비록 권력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권력보다는 신의와 사랑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며 인격자인가.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권력이 달려있는데 거기 신의가 어디 있고 우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근데 다윗은 권력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 우리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마길. 여기 다 그런 사람만 나와요. 마길. 자기 사울왕을 지지하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왕의 충신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왕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씨앗 요나단의 아들 중에 그 두 다리를 저는 애가 있을 때 그 아이를 자기가 숨겨서 보살펴 준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죠.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또 다윗이 살려주려고 해도 신하들이 막 죽이라고, 조선이 다 그러잖아요. 신하들이 막 죽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종 때 보면은 성종이 동생인데 왕이 됐잖아요. 형을 뛰어넘고, 이제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기 할머니하고 한명회하고 이제 짜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섭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큰아들 덕종을 왕시키면은 섭정을 못하니까 그 둘째 놈 성종을 왕으로 시켜놓고 한명회 딸하고 결혼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물론 그 사람 일찍 죽지만 그래서 이제 왕이 못 됐죠. 그래서 이제 성종이 왕이 되니까 그 덕종이 어디 와서 살았냐면은 여기 망원동에, 저기 망원정 알아요, 몰라요? 그 망원정이 덕종의 그 별장이에요. 이 역사는 여러분, 마포구 역사는 하나 알고 계셔야지.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맨날 신하들이 죽이라는 거야. 저 형인데 저 사람 살려두면 반드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원래 저 사람이 장자 아니었습니까? 죽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종이 자기 형을 죽이지 않습니다. 매일 더 거의 망원정에 와서 형하고 술을 마셨다네요. 밥을 먹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자, 이 마길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충성을 다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길이 다윗이 보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알았고 무비보셋도 죽을 줄 알았는데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다윗이 관용과 사랑을 베풀고 요나단과 약속한 것에 대한 우정과 신의를 지키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길이 이때부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다윗을 마음으로 지지하게 돼요. 이분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마길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잖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와서 막 조롱하고 아까 그랬죠. 근데 마길은 그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이 이미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다윗은 도망가 잡히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죠. 그 내용도 우리 한번 미리 읽어보면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나오죠.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을 봉양해요. 도망가는 패주를. 그것도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류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에게 끝까지 자기의 신실함을 바치는 신의와 우정을 지키는 사람이죠. 침대까지 들고 왔어요. 저 훌륭한 다윗 왕이 왕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신도 못 신고 도망가 잘 데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자야 돼. 그런데 그걸 안타깝게 여기서 침대까지 들고 왔다 그래서 침대까지 끝까지 자기의 신의를 지키잖아요. 왕일 때는, 권력이 있을 때는 다 아부를 할지 몰라도 힘이 없어지면 다 돌아서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가 많은 것 같아도 진짜 친구는 언제 알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저 사람이 내 진짜 친구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을 거, 힘이 있을 때는 다 빼앗아 살짱거리지만은 그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딱 보면 알아요. 그때 딱 돌았어요. 그때 알게 되죠. 저 사람 가짜였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과 출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의와 우정,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 따뜻한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매일 봅니다. 그들은 신의와 우정과 참 인간애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은 주변에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사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만 보지 말고 가끔씩 주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잘 달려갈 때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성공하고 나만 부해지는 길이라면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세 노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착했던 여인이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집으로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음식을 좀 대접하려고. 음식을 좀 대접할 때는 좀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셋이 함께 들어갈 수는 없으니 한 명만 초청해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인의 이름이 이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부입니다. 부. 또 한 분의 이름은 성공이고, 또 한 분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 부와 성공과 사랑이라는 세 노인이에요. 세 명은 못 들어가니까 우리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모여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셋이 의논을 했대. 누구를 우리가 이제 불러드릴까? 근데 남편이 부라고 하는 노인을 초청하자 그러더래요. 부를 초청하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될 거 아니냐 그러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 성공을 초청하자는, 성공을.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 아니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집에 현명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뭐라 했냐,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을 초청합시다.
사랑을. 그러면 우리 집이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게 제일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 끝에 사랑이라는 노인을 초청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랑을 초청했더니 한 명만 초청하라고 그랬었는데 부와 성공이 같이 들어오더래요. 예? 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놀라면서 아니 나는 사랑만 택했다고 그랬더니 두 노인이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이 부나 성공을 택했다면 우리 둘은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 셋이 함께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버리고 부와 성공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설령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걸 몰라요. 그는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권력 때문에 그늘진 곳이 혹시 없는가? 그걸 바라봤어요. 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과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다윗은 그 나라를 꿈꿨어요. 오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하셨고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참 신앙인이었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완성은 부활 때 다 이루어질 겁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섬김과 사랑의 길이에요. 섬김과 사랑의 길. 예수님은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은 항상 으뜸이 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교만해졌죠. 그것은 참 인간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짐승의 길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길이에요. 자꾸 자신을 타락시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발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일반 종은 주인의 발을 안 씻어요. 근데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조금만 자기가 직분을 갖고 뭐가 있으면 군림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인간의 길입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흉보고 뒷담화하고 그건 짐승의 길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자기 선교한 얘기를 썼는데 하루는 스탠리 목사님이 간디를 전도하려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힌두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사세요.
간디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영국인들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그런데 거기 가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때 간디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영국 교회, 영국인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형편없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무슨 넷플릭스라고 하는데 인도 영화가 하나 있길래 봤어요. 3시간 몇 분짜리 영화인데 저는 이제 지루해서 못 보고 한 20분에 다 봐요. 중심만 찍찍찍찍찍 딱 보는데, 저는 그때 보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국인들이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폭행을 가하고 괴롭히는가 하는, 그 이제 인도 사람이 만든 영화니까 뭐 더 과장돼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깜짝 놀랐어. 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간디가 한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아마 다음 일요일날, 주일날 모든 힌두 교도들이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에 따르면서 이 글을 쓰면서 이제 그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짐승 같은 삶에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글을 쓴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나머지가.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 제가 이제 시 하나만 읽어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얼굴 없는 시인으로 유명했던 박노해 씨라고,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쓴 시 중에 굽이 돌아가는 길, 그런 시가 있습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 제가 시를 읽고 많은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는 이래요.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어진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중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예요. 모두가 성공과 부의 출세에 빠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직선으로 달리고자 하죠.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늦더라도 산 따라 물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늦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면서 함께 가는 길,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진정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이 시간에도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까?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는 듯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부와 권력보다 신의와 우정과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권력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와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섬김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고독한 사람, 넘어진 사람 손잡아주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위로하며 산 따라 물 따라 따뜻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부와 성공과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신의와 우정과 섬김의 일을 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